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향해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입니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벨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0명이다.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두빔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 자라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이제 그 70년의 기한이 찾아 아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자손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장은 그 성전 재건하는 일, 또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의 그 족보와 가문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2장은 왜 이런 가문과 족보들을 일일이 나열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그들은 이 족보를 통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귀한 자들의 명단, 명수를 상세히 기록함을 통해서 그들은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그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잊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로 갔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은 다시 한번 예배와 성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많은 그,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제 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암울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시대를 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귀향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언급했냐면 59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돌아오게 됐는지 그들의 그 족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는 61절에 보니까 제사장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셀라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이름이 없으니까 장인의 이름을 갖고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의 이름은 있는데 그 자기의 본가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 특별히 제사장이니까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을 확인할 수 없자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63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두빔을 가지고 판결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우림과 두비듬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그들은 그때를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어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들의 스스로를 제한하고 억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제사장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68절과 69절에 보면 그 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말합니다. 68절 후반에 보면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는데, 69절입니다. 저마다 힘 자라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그 은과 금 그리고 예복이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도 귀한데 그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왔는지 하나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분 제한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모두 발휘해서 성전 재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온 정성과 마음을 들이며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충성하며 그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여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현실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뜻을 향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에 온 마음 다해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만한 우리의 수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헌신, 수고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낼 거라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은 이들의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가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